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신중을 기해서 나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은 반대로 발빠르게 속히 급하게 진행해야 할 일들도 성경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속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라.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모든 가산을 다 정리하고 자기 아내와 함께 그리고 모든 노비들과 함께 짐승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정착을 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복을 주셔가지고 성경대로 거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400명 이상이 되는 군인들을 개인 가정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어가면서 점점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명예도 얻었고 부도 얻었고 건강도 얻어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가장 걱정된 것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늙었는데 아들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이 이삭이 장가를 가야 되는데 누가 집에는 잘 들어와야 된다고요?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이 며느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우상 섬기고 미신 섬기고 하는 가나안 땅 족속 가운데서 며느리를 얻지 말고 너의 고향 본토 친척집 아비집에서 그래도 네가 며느리를 데려와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고 이삭이 자라가면서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점점 우리 이삭이 믿음의 딸에게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 이삭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부자가 되는 것보다 더 간절해지는 마음이 누구나 부모에게는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근데 자녀가 잘 되는 것 가운데 뭐예요? 믿음의 후세를 이어가는 자녀가 돼야 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원이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집중적으로 생각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생각 끝에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며느리가 곧 이삭의 아내가 될 자는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 친척에서 너의 친척 가운데 아내를 데려오게 할 것이라. 그리고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하도록 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에서 최고의 수종자로 길러오던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은 이삭이 나기 이전에 이스마엘이 나기도 이전에 자식이 없을 때 내 모든 후계자는 엘리에셀로 물려야 되겠다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에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불러서 약속을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너는 내 허벅지 사이에다가 손을 얹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인 되는 나 앞에서 네가 맹세를 해라. 어떤 맹세를 하냐면은 내 아들 이삭의 아내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절대로 아내를 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가서 아내를 데려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 이삭을 그족으로 다시 데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에게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오늘 이 사명을 가지고 그리고 종들을 이끌고 많은 은금 폐물을 싣고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들 여인을 데리러 오려고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고향 땅도 아닌 곳에 내가 찾아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내가 그 많은 곳에서 어떻게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내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하나님에부터 응답받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그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찾아가야 되냐 하면은 여인들이 항상 낮때가 되고 저녁 때가 되면은 물길로 나오는 여인들이 다 물길로 나오는데 내가 그 샘물 곁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물길로 나오는 여인을 보고 내가 가서 그 여인에게 말을 붙이는데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달라 그러면은 대부분 이방 여인들은 다 도망가거나 그리고 남하고 중동의 사람들은 말을 섞질 않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다 가리고 있고 그래서 상종을 하지 않는데 만약에 물을 내게 줄 뿐만 아니라 내 양떼들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아들의 짝으로 지어놓은 사람으로 믿고 내가 그 여인을 우리 고향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엘리에셀이 그 먼 길을 정말로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많은 짐을 싣고 가니까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엘리에셀이 그 많은 걸음을 걸어서 결국 그곳에 도착했고 우물가에 도착을 했고 우물가에서 기다리다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이 제일 먼저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딱 시간을 맞춰 주셔가지고 기회를 주셨지만은 제일 먼저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 누구냐 하면은 리브가라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사명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하고 사명감이 있고 성실하니까 제일 먼저 때가 딱 되면은 다 조금 있다 가고 조금 있다 가고 더우니까 하겠지만은 이 여인은 제일 먼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을 떠달라고 했을 때 밝고 기쁜 마음으로 그 지나가는 행인 나그네에게 물을 주었고 그리고 양떼들에게까지도 물을 다 종들에게까지도 물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때 엘리에셀이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여인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어머니를 만나고 오라버니를 만나는데 이 오라버니는 나중에 누구의 장인입니까? 야곱의 장인이 되잖아요. 라반. 바로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먼저 대접을 받고 먹고 마시고 먼 길을 온 손님이고 우리 아주 가까운 친척 아브라함에게서 보내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반갑습니까? 라반이랑이. 그래서 아이고 이게 빨리 여장 다 풀고 좀 편히 목욕도 하고 음식도 잡수고 쉬십시오. 그때 이 엘리에셀이 대답하잖아요. 제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편안히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하십시오. 세상에 먼 길을 도착하자마자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엘리에셀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브가를 정해지게 되어졌고 리브가도 이 소식을 듣고 자기도 따라가겠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엘리에셀이 일어나자마자 짐을 챙기면서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모든 사명의 임무가 다 끝났으니까 좀 먹고 마시고 좀 관광도 좀 하고 좀 며칠간 잘 쉬었다가 돌아가도 되잖아요.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내가 이번에 떠나가면은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하고 그동안 나를 길러준 어머니, 오라버니 얼마나 함께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의 친구들 좀 이 얘기도 하고 밤새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이 얘기하고 며칠 좀 쉬었다가 떠나야 되는데, 엘리에셀이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일찍이 떠난다고 하니까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도 떠나겠습니다. 따라서 떠나겠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한편으로는 서운했겠어요. 세상에 보지도 않은 남편이 생겼다 하니까 엄마하고 하룻밤이라도 좀 자고 가자, 열흘만이라도 자고 가자 그랬는데 아침에 그냥 따라서 가버린 거예요. 그 리브가가.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믿음의 3대 어머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 사라, 리브가, 라헬인데 그 중에 리브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다림 혹은 인내는 인격의 미덕 중에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옳은 일에 발빠르게 속히 시행하는 것도 믿음의 미덕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문제가 우리에게 왔을 때 빨리 시행하는 것이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무슨 일에 시행하는 일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발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된 일인가? 첫째로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았을 때, 이것이 주의 뜻이다, 이것이 주의 뜻인 줄 알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이 주의 뜻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신중하게 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알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명이 되고 주의 뜻이라는 것이 분별하게 우리에게 되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는 주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는 지체하지 말고 빨리 시행하는 것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주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뜻만 하나님께 목청이 터지도록 기도를 합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만은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까? 그것을 묻는 것보다 대부분의 성도는 그 주의 뜻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고 주님은 무엇을 원했는지 그건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그것만 계속 부르짖을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 말을 듣기 싫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라디오 볼륨을 크게 틀어놓고 그냥, 왜냐하면 다른 말 듣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왜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묵상하면서 주의 뜻을 찾아보는 것이 복된 기도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여기서 우리 가정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에 합한 것인가? 그것을 먼저 우리는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내 의견만 하나님 앞에 목청이 닿도록 부르짖고 외치고,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고 난망할 때가 많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뜻을 깨달았을 때 우리 성도는 지체할 것 없이 발빠른 시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뜻을 묻는 자들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입으로 주의 뜻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의 뜻임을 알고 주의 뜻임을 깨달으면서도 그 일을 시행하지 않고, 빨리 시행하지 않고 계속 지체해 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주의 뜻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지체하고 시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라는 것이 주의 뜻임을 확신할 때 하루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열흘만 아니면 하루만이라도 부탁했지만 엘리에셀은 냉정하게 거절하고 그 뜻이 주의 뜻인 것을 알고 그 주의 뜻을 시행하고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은혜롭게 잘 마치는 충성된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도 시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삭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남편을 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리브가는 하루 이틀 지체하면서 인간의 정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곧바로 따라서 엘리에셀을 따라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잘 안 대로 천만인의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선한 일에도 주의 유혹을 느낄 때 지체하지 말고 속히 시행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보지만은 선한 일, 좋은 일에는 모든 것이 다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선한 일이고 어떤 때는 좋은 일인 줄 알면서, 그리고 어떤 때는 주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와 사탄은 그것이 마치 주의 뜻이 아닌 것처럼, 또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라고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엘리에셀이 먼 길, 위험한 길을 강도도 만날 수 있고 또 도둑질도 당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와가지고 고향에 도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에. 그리고 고향에 도착해서 그 넓은 지역에서 어디서 가서 이삭의 아내 될 여인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도착하자마자 우물가에서 그 단번에 리브가를 만나버리고,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데 그 외삼촌이나 식구들이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돌아오기 전에,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로 못 데리고 간다. 나중에 혹 진짜 데리고 가려면은 남편이 될 총각을 집으로 데려오느라, 이삭을 데려와서 보고 데리고 가거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간단하고 쉽게 문제가 순조롭게 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 다 끝났으니까 엘리에셀이 며칠 좀 쉬었다 가고, 이제 좀 못 먹었던 것도 먹고 좀 씻고 말이에요. 그렇게 쉬었다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에셀은 그렇게 쉬기 시작하면 마귀와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순조롭게 되어진 일에 사탄과 마귀도 또 뛰어들어서 막아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엘리에셀은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자마자 선한 일에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시행하고 리브가와 함께 출발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종으로서 헌신하고 충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은 자기가 볼 때도 소돔과 고모라는 썩고 부패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곧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롯은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도망쳐서 소알까지 피해가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지체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강제로 끌고 나가서 그래도 그나마 살았어요. 그래서 가다가 말고 그래도 그 아내는 그것도 미련을 두고 소돔과 고모라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롯은 분명하게 이것이 선한 일이요 이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부패하고 썩은 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롯은 시행하지 않고, 곧바로 시행하지 않고 지체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선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입니까? 선한 일을 하도록 주의 일인 줄 깨닫고 그것이 선한 일일 때에는 지체 없이 시행해 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레이인이 첩을 찾으러 떠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다가 5일씩이나 붙잡혔습니다. 첩을 찾았습니다.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여보게 사이 우리 딸하고 이렇게 처음 만났으니까 바로 가지 말고 오늘 하루만 우리하고 먹고 마시고 실컷 오늘 해포를 풀고 내일 가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 아내도 찾았겠다. 뭐 그것도 괜찮겠어요. 그래서 하루 실컷 먹고 자고 취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속도 쓰리고 또 바쁜데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또 처갓집 식구들이 붙잡으면서 이보게 지금 가면 언제 만날 수 있는가. 하루만 더 쉬었다 가서 그렇게 잡기를 성경에 보니까 며칠 잡았냐면 닷새를 잡았어요. 집 사가지고 출발하다가 처갓집 식구들이 잡으니까 또 짐 풀어놓고 또 그 다음날 또 출발하고 닷새 그랬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다 비참하게 마디마디 다 찢겨가지고 같은 유대인들끼리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큰 피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가장 사랑하고 아까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주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왕에 가서 아들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다 죽여서 피 흘리고 태워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아들이니까 기왕에 드릴 것 며칠이라도 내 품에 안고 며칠이라도 밤을 새워가면서 그 아들하고 이 얘기 좀 하고 싶지 않겠어요? 이제 12살 정도 먹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에게도 짐을 챙기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지체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아 이 얘기 좀 하자. 아들을 붙잡고 울면서 그렇게 시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에도 유혹이 있다는 것, 좋은 일에도 마귀와 사탄과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곧장 시행했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까지 갔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할 것 없이 그냥 이삭을 결박하고 칼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인정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좋은 일 선한 일을 계획할 때 그럴 때 좋은 일 선한 일 계획했으니까 하고 우리가 중간에 있으면은 지체하고 있으면은 마귀와 사탄이
우리에게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도 주의 뜻인 줄 알 때 우리 성도들은 급히 빨리 시행하고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해야 함을 느낄 때 지체하지 말고 즉각 기도해야 된다. 엘리에셀은 가서 아내를 구해오는데 많은 계획을 세워야 되고 많은 생각이 복잡합니다. 어떻게 가서 그 많은 곳에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아내를 찾을 수 있고 아내를 찾으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엘리에셀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먼저 지체하지 말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해야지, 나중에 시간 나가지고 그때 가서 기도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회는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을 만나러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이 문제가 기도해야 될 문제인데 그것이 남편의 문제든지 그것이 아내의 문제든지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생각으로 그냥 상황만 보고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구나 하고 그냥 진행하지 말고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지체하지 말고 시행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시행하는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지 그것이 가정의 문제든지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것이 비록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실 때 그럴 때 우리가 다음에 기도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시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예요. 그 사명이 위대한 사명, 큰 사명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사명이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때 또는 가정을 섬길 때 또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사명이라도 줄 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사명을 그 임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비록 예를 들어서 네가 전도해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전도해야 그 마음이 평안을 주시고 거기에 역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은 안 되겠으니까 나중에 그랬을 때 결국에는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시행하고 나아갈 때 그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적으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체하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깨달으면서 엘리에셀 비록 아브라함의 몸종이었지만은 그 몸종이 오늘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곧바로 시행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동안에 죄의 유혹이 오거나 바깥로부터 유혹이 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즉각 그 일을 시행해가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내서 믿음의 두 번째 조상인 이삭 그리고 어머니인 리브가를 만들어내는 이 엘리에셀,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제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믿음의 어머니 사라, 그리고 믿음의 두 번째 조상으로 불리고는 이삭과 믿음의 두 번째 어머니 조상이 되는 리브가의 만남,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엘리에셀의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그 믿음과 주의 뜻임을 믿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그 일을 이루어낼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도 유혹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유혹을 사전에 물리치고 즉각 시행하여 나갈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그들은 복잡하게 연구하고 머리쓰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고, 아브라함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잘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을 때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순종하며 시행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 좋은 일에도 마귀와 사탄은 유혹하며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마음 주실 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마지막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